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3장 4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11장까지 쭉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4대 족장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대표격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4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나가는 시점은 이제 누구에 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야곱에 관한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놓여졌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사닥다리 끝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던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그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받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깨어서 마침내 그 목적지였던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게 되고 또 두 첩이 있었죠. 비라와 실바, 두 여인. 그래서 합해서 4명의 아내와 첩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한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란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마침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 동방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란 땅이거든요.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길을 떠나. 단순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일어나서 길을 떠나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1절에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발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 발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가는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라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의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교통편이 없이 짐승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길은 전에 가보았던 길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교통편도 없이 그냥 처음 가본 길을 그냥 걸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타지에 가면 어떤 때는 방향조차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기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타지에 갔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 이쪽이 동쪽 같은데 이쪽이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지에 가면, 모르는 지역에 가면 방향조차도 헷갈리고,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뭐 교통방이 좋고 어떤 우리가 지도를 평소에 보고 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가보는 그러한 땅을 그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잘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발을 들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700km를 여러분들 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리가 아마 천근만근일 겁니다. 천근만근이고 아마도 질질 끌고 가야 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행군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군들을 무장하라고 행군을 하게 될 때 나중에는 정말 다리가 뭐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군조차도 700km 하는 행군은 없어요, 사실은. 군대에서도.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피곤한 다리를 들어 올려서, 다리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힘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힘을 내서 다리를 옮겨서 마침내 그곳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 먼 길을, 그 힘든 길을 그곳까지 힘을 내서 도착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뢰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피곤하고 지친 다리를 들어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리를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그에게 바로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옮겨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말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힘들고 지치고 다리도 땅에 끌릴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 베델에서 정처 없는 그 광야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꿈을 꾸고 그 이튿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육체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그 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 주님께서 주신 힘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야곱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현재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당시에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거든요. 맥추절, 또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유월절, 수장절, 이러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모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로가 무엇입니까? 그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앞으로 전진할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얻지 못하면 환경이 좋아도 그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가 없고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라헬을 만납니다. 그의 배우자인 라헬을 만나게 되죠. 2절에서 13절까지가,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된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물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결국은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만나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어디선가 많이 우리가 익히 보았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 자기 아들인 이삭의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이제는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처음 도착한 곳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우물에 리브가가 그 물을 길러 왔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잖아요. 그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로 순족하게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이 내게 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도 물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게 하십시오. 그렇게 그 엘리에셀이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오냐면 리브가가 딱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짐승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좀 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엘리에셀이 기도했던 대로 그 짐승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예비한 그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오버랩되듯이 오늘 본문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우물에 이제 야곱이 그 우물 있는 곳에 도착하죠. 그래서 그 우물에서 그 우물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너희들이 라반을 아느냐? 라반을 안다고 합니다. 그가 잘 있느냐? 잘 있다 라고 얘기하죠. 때마침 그러면서 누가 옵니까? 라헬이 그곳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때마침 누가 오고 있습니까?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라헬이 지금 뭘 몰고 오고 있습니까?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여러분, 여자가 양을 몰고 오는 게 사실은 당시에는 다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 여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그 양을 몰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이 사실은 양을 몰고 올 시간도 아닌 시간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랬죠.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끌고 오는 것도 보통은 아니고 양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가축을 끌고 올 때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이었던 라헬이 직접 양을 몰고 그 시간에 그곳으로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것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리브가가 딱 나타나서 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물을 주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라헬이 지금 올 시간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양을 끌고 왔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였죠. 룻이 이제 나오미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에 가서 이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밭 중에서 그 밭이 하필 누구의 밭이었지요? 바로 룻의 남편이 되어지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섭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섭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지나고 보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는 몰랐어도 지나고 나가면 사람과의 만남도 감사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도 감사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나중에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만난 것도,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일하게 된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마침내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고 라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다.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친척 관계잖아요. 라반이 누굽니까? 라반이 리브가의,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라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라헬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누굽니까? 자기의 조카인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의 아들이 야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이게 됩니다. 들여서 이제는 그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제 혈육임을 확언하고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살면서 야곱이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죠. 거기서 뭐였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보니까 어때요? 쓸만하거든요. 이 야곱을 두면 뭐 손해볼 게 없을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냥 어떻게 그냥 공으로 일만 하겠느냐. 풋삭을 정하자.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맺자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의 내용이죠. 15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품삯을 정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할 수 없으니까 돈을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 품삯을 정해라.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정한 품삯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나에게 달라. 이것이 그가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헬이죠.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라헬과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그런데 아마 라헬이 훨씬 더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라반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 대신 내가 외삼촌에게 몇 년을 봉사하겠다고 했습니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헬을 주시는 대신 내가 7년을 쉽게 말하면 대가 없이 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돈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가 그렇다고 합니다. 관례가 이제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처갓집에 3년 내지 3년 반을 봉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내지 3년 반 동안 처갓집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몇 년을 얘기합니까? 그 2배인 7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봅니까? 또 속았죠. 나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삼촌이 라반이 또다시 7년을 봉사해라. 그러니까 또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두 여인을 위해서 몇 년을 한 거예요? 14년을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봉사하는데 그 야곱이 느낀 게 뭐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돈도 초월했고요, 시간도 희생도 다 초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무려 14년 동안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누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행하셨고 지금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바라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여인들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며칠 정도 생각했다 그랬죠. 며칠만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만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야곱이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테고, 설령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 여인들 쉽게 그냥 아내로 맞아서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려 20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한 거잖아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숨군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요 수많은 연단을 당했어요. 연단을 당하고 나서 그가 영적인 아주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지어서 그렇다, 죄지어서 그렇다, 너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욥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지지 않지요. 지지 않으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등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항변했던 욥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창세기 42장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거성이 된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진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곱과 이삭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눈이 야곱은 나중에 떠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장자가 야곱의 오른쪽에, 또 요셉의 아들 중에 차자가 야곱의 손의 왼쪽에 그렇게 앉혔는데 야곱은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말릴 때 야곱이 나도 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삭은 전혀 안 그랬죠. 그냥 속이는 대로 속고 그냥 야곱에게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원래는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야곱과 그 이삭의 차이를 영적으로 야곱은 눈을 뜬 영적인 그런 밝은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 어떤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그 둘이 받았던 연단의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요 사실은 별로 연단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아버지 품에서 그냥 온실 속 화초처럼 편안하게 잘 자랐어요. 심지어는 이스마엘이라고 있었지만 이스마엘조차도 내보내고 이삭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삭은 그냥 평안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신부감도 자신이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종 보내서 데려오고 그냥 평안히 맞이하고,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별로 큰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 크게 눈을 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수없는 연단과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단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연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도 지금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어진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또 도착해서 라헬을 만나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베델에서 만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